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자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 사람이 죄를 안 짓고도 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의 시인데, 자, 다윗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내가 다윗이 됐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내 고백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의의 호소다,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지금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는 의인으로서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신의 입술은 거짓되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 이해하기 쉽게 옮기면 똑바른 것들,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주의 눈으로 나의 똑바른 것들을 살펴주소서. 살피다고 하는 말을 좀 더 그 원어에 충실해서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주목하여 보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똑바른 것을 주목해서 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곧고 바르게 살았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판단해 보세요. 내가 올바르고 바른 것을 한번 주목하여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행동만이 아니에요,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낮에 죄를 짓습니까? 밤에 죄를 짓습니까? 주로 밤에 죄를 짓죠. 밤에 훨씬 죄의 유혹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의 유혹이 많은 밤에 나를 찾아오셨지만, 그리고 나를 감찰하셨지만 주님, 흠을 발견하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지난주에 봤던 시편 16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었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죄의 유혹이 많은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감찰하셨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고 감찰하고 계신다, 이렇게 느낄 정도면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돼요?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자기의 삶이 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주께서 밤에 내게 찾아와서 나를 감찰하셨지만 주께서 나에게 흠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눈앞에 산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도 흠을 찾지 못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입술로도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 아니겠어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살았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결심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죄를 안 지으려고 결심하고 살아도 잘 안 되는 판에. 근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위인들은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아주 결심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정말 바로 믿으려고 결심하고 죄 안 지으려고 결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마다 지금 다니엘서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 그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결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다니엘서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1장 8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를 끌고 갈 때, 포로를 많이 데리고 갈 때 이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 이제 바벨론 왕궁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가 아마 한 청소년 시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청소년 시절 하면 얼마나 이게 식욕이 왕성해요. 또 이렇게 맛있는 거를 먹고 싶어하는 이런 때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이 다니엘이 아무리 왕궁에서 왕이 먹는 산의 진미가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먹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아주 결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 먹는 귀한 음식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절대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절대 죄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비범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 위에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4절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아주 부단히도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놓고 볼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정도로 살 수가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6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응답하여 주소서도 아니고요,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사오니 내 기도를 들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응답하실까? 이런 반쯤 믿고 반쯤 의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서
주께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은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자, 8절 9절도 봅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거죠. 자, 7절도 봅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자,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사랑은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언약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못하면 죄짓고 못하면 나를 미워하시는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나와 맺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새 언약에 근거한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졌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나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미워하시지 않으세요. 단지 뭐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처럼 나한테 잘해줄 때는, 어떤 사람 나를 잘해줄 때는 좋아하고 못할 때는 미워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 열심히 섬기고 잘할 때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했을 때도, 죄를 지었을 때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기ром평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ром평 교수님, 세계적인 물리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유물론자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 가지 믿었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분명한 죄인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신다. 이 세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믿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분명한 죄인이고, 그러나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인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지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니까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자기가 죄 안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런 마음을 바로 자기 자신이 바로 서서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지, 나 스스로 어떻게 해가지고,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담배 끊고 나가겠습니다, 술 끊고 나가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나오면 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신다니까요. 체질을 바꾸신다니까요.
그렇게 줬던 술과 담배가 아주 역겨울 정도로 하나님의 체질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다윗도 큰 죄를 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밧세바 사건이죠.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여러분, 음행죄도 큰 죄인데 그걸 넘어서서 그 밧세바의 남편까지 전쟁에 내보내 죽이는 살인죄까지 지었던 엄청나게 파렴치한 범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시편 51편이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겨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람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어떤 죄예요? 살인죄지요. 음행죄, 살인죄, 이런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뻔뻔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의지했던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나와서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가 밧세바를 범한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나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오늘 이 본문의 시와 기도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드려진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금방 봤던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근데 정말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삼가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아마 밧세바의 유혹에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넘어갔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시는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온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삶과 기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하시고 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해야 되죠. 용서받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긴 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만 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죠. 다윗처럼 큰 죄를 졌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로 이렇게 오늘 본문의 기도처럼 이렇게 결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고 그리고 하나님, 밤에 나를 찾아왔어도 나의 흠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여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우리는 여전히 나약함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주님 또 똑같은 죄를 졌으니 또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반복의 반복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근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떻게 다윗은 그 큰 범죄를 다시 이렇게 반복하여 짓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다윗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것인가를 아주 확실하게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밧세바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의 집안에 칼바람이 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환란이 들이닥치죠. 자기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 암논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죠. 뿐만 아니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불만을 품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엄청난 풍파가 다윗의 집에 몰아닥쳤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일 때문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걸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경험에서만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걸 아주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미혹을 받지 말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죄를 여러분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이후에 회개하고 이것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혹시나 2번 넘어지고 3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든 하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정말 주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삶,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매맞는 이런 괴로움만이 아니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된 구원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아니 바울이 뭐 정말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완성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긴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오늘 본문이 밧세바 사건 이후라고 보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정말 다르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까는 봤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다윗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자,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세에서 받을 분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지금까지 지나온 날보다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더 적게 남아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에 학생들 너무 그렇게 자신하지 마세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는 여러분 정말로 절망적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자기들 분깃을 다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 이 정확한 뜻은요, 숨다, 덮어 저장하다, 이런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숨겨진 보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제물이다.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 자녀로 만족하고, 그렇죠? 자녀로 만족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소망은 다 어디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다가 있죠. 그리고 자녀들로 만족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에게 있다. 아무리 자녀들이 뭐 잘 되고 나한테 잘해줘도 나에게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남은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자기 어린 자녀들, 그러니까 이 정확한 의미는 젖먹이라고까지도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막 그렇게 되잖아요. 막 손자 손녀에게까지 막 유산 상속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내 그 자손들이 다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리 만무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은 뭐예요? 마음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남는 좀 재산이 있다면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어린 자식에게까지 유산 상속하는 게 자신들의 오매불망의 목표죠.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어떻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겠다고요? 의롭게 살다가 주님 얼굴을 뵙겠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을 뵙겠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죽고 다시 깰 때에 누구 얼굴 보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주님 얼굴 보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다시 깨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만한, 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배워야 되느냐? 잘 죽는 법도 배워야 된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중요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정말 마지막 주님 만날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를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이 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